오늘의 성경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것을 영의 귀로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보았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갈릴리 야드 파티를 하면서 참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의 서두에 제가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라고 도전을 드리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끊임없이 묻고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물어보고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저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때우다가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시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왔다면 정말 소중한 진리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고민하고 정말 찾아 나가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사소해 보이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똑바로 알게 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문학자 찰스 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다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요, 제대로 알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늘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그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의 책을 쭉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 의해서,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7장에서는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닮고 싶다,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줌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참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 구절은 초막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명절이니까, 3대 절기니까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마다의 평가를 내리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 대화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이전 본문에 보면, 바로 앞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생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형제들에게는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안 가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 간 이후에 은밀히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할지도 모릅니다. 심하게 말해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미치광이로 치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계 내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오해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똑바로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녀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적 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의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찾아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면서 이해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 모델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모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혼자 은밀히 가신 이유는 그가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사기꾼의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가자고 했을 때에 동생들의 속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면 묻혀 지내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정말 초막절 같은 큰 절기에 예루살렘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그런 중요한 타이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하고 받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고방식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문자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얼핏 보면 학교도 다니지 않은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배워서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읽고 쓰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사회 관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읽고 쓰는 능력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자유자재로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것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도 같은 맥락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깊이와 그 넓이에 놀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르침이 남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가말리아 선생에서 배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학벌이 있었더라면, 학벌적 타이틀이 있었더라면 그 자체가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똑똑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에게 배운 것 흔적도 없고 정말 목수의 아들로서 무식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이 남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일반 학문과는 달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각과 이성적 지식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느 정도 논리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표면적인 이해, 그 뒷부분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존재, 영적인 영역, 일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전달되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식 전달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신기해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시작. 내 교훈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자신이 기도하면 영적인 기도고 자신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방식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주로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면서 교육부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은연중에 내가 봉사해 준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 내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작은 시간 내어 드리는 것이 봉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와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다 라고 놀랍니다. 그때 어깨가 으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목받기보다는 오직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늘 잊지 않고 사명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해 나가며 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이란, 신앙의 길이란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놀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심오한 교훈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해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싶어하는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의 질문은 내가 교회를 다니냐?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참석하느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황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이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물음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헌신이 열쇠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판단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신학자 D.A. 칼슨은 바로 이 구절 요한복음 7장 17절을 주의하고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계산하고 따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심사숙고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 자로서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외적인 근거, 외적인 요소, 조건 이런 것들로 따지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온전하게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는 단지 지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세 철학의 많은 철학자들이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정말 각종 증명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명한다고 해서 사람이 회개하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설명 자체가 이런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무익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바로 판단할 수 없고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사 머리와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예수님만,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